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를 이루느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강론하려니까 좀 기가 팍 죽네요. 우리 고장로님 같은 목소리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좀 듣기 싫어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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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본문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예.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경고 내지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2번째 강론이고요. 제목은 발 아래 상하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환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문안 인사를 한 후 서신을 마무리하기 제가 이거 볼륨을 조금 키우려고 하다가 꺼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경고나 경계 정도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왜 이 말씀을 단순한 경고나 경계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또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까? 예. 오늘날 사실 교회들에서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복음서 외에 다른 어떤 서신들을 설교를 하면 보통 이런 경고나 경계, 우리가 그래서 악을 조심하고 죄악을 조심하고 늘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거나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인식하여야 될 문제는, 자,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내에서도, 로마시 내에서도 흩어져서 이렇게 집집마다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걸 교회로 볼까요? 안 볼까요? 예?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내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늘에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신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늘 이게 진짜 교회야 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특히 음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방언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로마 교회는 그럼 우리에게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네요 라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언급한다면 그 모습과 일치한다면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내시는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모든 바울의 서신이든지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로마 교회가 음행만 조금 고치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만 조금 고치면 또 로마 교회가 음식의 문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고치면 너희들 훌륭한 교회가 되겠구나. 주님의 진짜 몸된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할 거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잘못되었으니까 그거 고치면 진짜 완벽한 교회가 되겠어.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거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야. 그게 일치한다면 그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야.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모여진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께 이끌려서 나와서 그 복음에 화답하고 그 복음에 선포되는 복음에 아멘 나올 때에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모여진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유지돼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 당위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환 다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고나 경계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16장에 들어서면서 로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베베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들어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에 서로 떨어져서 로마에 있고 고린도에 있고 에베소에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의 교회로 보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슬러 한 몸됨을 깨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에서 서신의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살피고 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관찰하고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 말고 떠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서 그러면 벗어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쟁이란 우리 성경에 분쟁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비교 번역본에서는 가톨릭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죠? 분열이라고 번역했었죠. 예, 분쟁은 이렇게 논쟁하면서 무슨 싸움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단어는 지금 분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몸 된 교회, 하나의 교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뭐예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 몸됨을 깨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로마서 12장 이후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와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반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적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우리 교회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유대주의적 뿌리를 둔 사람들이 믿음 위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 받는 것을 지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의식이 희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환경 상태가 지역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나 이제까지 율법 지켜왔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까지 상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충성봉사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슬쩍 가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오늘날 한국 교인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죠? 왜요? 자기 행위가 이제까지 가미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 만나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줄입니다. 이 페이지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에 따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벌받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회개하는 자원으로 교회에 들어와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마치 회당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는 구속자이기보다는 여러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덕분에 본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율법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지만 제가 파악한 관점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겪은 그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편지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을 요구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란 결코 인간 편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구원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있던 자들입니다. 구원, 의, 선, 거룩, 영광을 알지도 못했고 선택할 능력도 없는 존재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한순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심각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은 완벽하게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인간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누차 율법과 대조하여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성경에 번역 안 한 말이 21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접속사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강한 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들에게는 자기 행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남달라서 구원을 받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 대한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십자가에 슬며시 포함하는 것으로 믿음을 포장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 당시에 있었던 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교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 간편한 심플 가스풀이라고 하는 이 복음, 예?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간단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에 슬쩍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도록 만들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만 강조를 하면 교인들이 방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데 우리가 행위로 교회에서 충성봉사해서 상급을 하늘에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교회 봉사함으로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얼마 삥땅 쳐가지고 자기 재산 파는 걸 바쳐서 그래서 속인 겁니까? 그걸로 속인 게 아니에요. 남들 보니까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는데 자기도 그렇게 팔아서 내어놓으면 성령 받은 것인 줄로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뭐 이런 어떤 율법 아닌 것 같은 율법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 공이 내 머리를 언제 때릴지 모른다는 식으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아니요. 주일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한 군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내 행위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내 행위를 슬쩍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번역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자꾸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그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공로 행위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자, 그것을 18절에서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18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에게 속해 종으로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둘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속해 있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종으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는 종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뭘 주장한다고요? 인간의 행위를 슬쩍 집어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종으로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 교활한 말이란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활한 말, 저 교활한 말 내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 강론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뭔지 설명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장 그리스도 같은.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어떤 뭐 이렇게 악마, 마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가장 그리스도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 가장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기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 아첨하는 말 하니까 우리는 저 속 보이는 아첨하는 말, 우리는 이런 나쁜 말 이렇게 이미 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 율로기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표적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축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축사하셨다. 그 표현이 바로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축복하는 말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번역된 그 성경의 내용 말씀과 전혀 다르죠. 의미가. 예. 그래서 찬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드럽고 다정한 말, 축복하는 말로 나타내지만 그것이 복음을 거슬러 한몸됨을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예만 된다 그랬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예? 아닌데 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게 다정한 말이고 그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예? 요즘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목사들이 꼭 마지막에 꼭 축복합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소름 돋습니다. 그런 말이. 제가 그런 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축복권이 없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목사만 축도하게 해놔가지고 축도에 뭐 축복하는 권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장로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만 축도를 하는 게 사실인데, 저는 조선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축도를 처음부터 아예 안 했습니다. 제가 조선교회에서 축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축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미군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마지막은 한국교회 어떤 교회 와가지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고 간다고 그래서 그만큼 강조하면서 중요하다는 식으로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말씀으로 참여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축도예요. 그게 구약에 근거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축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목사가 축도를 하면요, 눈을 뜨고 쳐다봐야 돼요. 왜요? 목사가 축도할 때 손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고개 숙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메시지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축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제 손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절대 못 하겠어요. 예.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순종함이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전쟁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전쟁하여 굴복시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쉰트리보라고 하는 말인데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밟아서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밟아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표현이 나아요. 우리 성경에 그냥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의미가 안 와닿는데 산산이 깨뜨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를요? 사실 사탄의 머리죠. 문맥적으로 보자면 복음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깨뜨리려는 자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선악의 나무를 취한 이후부터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머리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유혹한 그 사탄의 머리를 산산이 깨뜨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로 사탄과 결합된 상태, 이걸 깨뜨려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자기 편으로 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살펴봅시다. 교환봅니다.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취한 후 저주의 표현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과학 책에 보니까 실제 그 뱀이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흙을 먹는데요. 이건 성경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뱀이 진짜 흙을 먹는다. 본래 발이 있었는데 이제 발이 없어져 가지고 다 배로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로 다닌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사탄을 밟아서 머리를 박살내니까 그 사탄을 밟아서 이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우두머리를 승리한 자가 그 패배한 자를 엎드려 놓고 발로 밟아서 올라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가 땅에 닿여서 배로 다니는 형국이 되는 거고 흙을 먹는 듯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뭡니까? 그 양아치입니까? 김두한 나오는 그런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앉혀놓고 엎어놓고 오줌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 뱀에게 지금 따로 발이 없어져서 주어진 저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땅에 닿아서 흙을 먹는 상태를 저주 아래 있는 땅적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자기 배를 위하는 것이 뭐라고요? 땅의 일이다. 그러니까 뱀이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땅적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스스로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담에게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뱀의 배후 즉 사탄과 아담 사이를 원수관계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고 승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왜 미래형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6장 전반부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아직 우리 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 속에서는 이미 승리한 완성체의 교회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로마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한 몸 됨을 깨뜨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었다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더. 묵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와 우리 주성교회가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주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굴복되어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사탄 즉 너희 교회의 모임 속에 분열을 조장하고 한 몸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모습이 된다면 이제 그게 사탄을 발 아래 완전히 짓밟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성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점에서 역사 속에서는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성교회에서도 그래서 목사의 임무는 뭡니까?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주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만 전해서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남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진료요 왜 매주 그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싫은 사람은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임무는 주성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주성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에 질려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의 임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유여야 됩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리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벗어나는 이것이 뭐에 의한 거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그것이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거슬러 한몸됨을 깨뜨리는 사탄입니다. 배를 땅에 붙여 사는 땅적 교회입니다.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일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거부하는 베드로라면 그도 사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한몸됨을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사람 더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람 모으는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사람을 모으려고 하죠? 예? 안산의 어떤 큰 교회는 목사가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 모았어. 말씀 잘 가르치는 부목사들 세웠어.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했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다 신사임당이고 율곡이 이이고 예? 태계 이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곧 돈이거든요. 예? 사람 많이 모여야 목사가 많은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월급이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고 나발이고 때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성경 덮고, 예? 오로지 사람 모으는 일에 주력하면서 복음인 것처럼 십자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조선교회가 25년, 26년 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조선교회는 상가를 얻어서 모일 때도 있었고 또 찌그러져서 집에서도 또 다시 모일 때 있었고 또 카페에서도 모일 때도 있었고 피아노 학원에서도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 집에서 또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수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게는 없습니다. 찌그러져서 사람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냥 조선교회는 마감하면 됩니다. 조선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조선교회가 망해도 주님의 한몸 된 교회는 세상의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유지시키십니다. 거기에 저는 그 한 몸을 남기는 작업에 복음만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개입되어야 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교회가 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주의 은혜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주의 은혜로 먹고 살아왔지. 제가 뭐 넉넉하게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만족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거기에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린 채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갈 때, 끌고 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만 남기시는 그 주님의 일만 오롯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마지막 문단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산산히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둘 곳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면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배가 신이 된 가짜 교회를 날마다 거부하고 무너뜨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진짜 교회를 은혜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주선교회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자기 한 몸만 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굴복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만 오롯이 남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막대한 검정적인 재정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만 오롯이 남기시는 그 복음에 의한 주의 은혜에 의한 주님의 일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한 몸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남기시는 주님의 일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끌려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죄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배를 위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유도하도록 만드는, 아니 그것에 우리의 죄성이 똘똘 뭉쳐져 있는 죄덩어리인 저희들을 오늘도 날마다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남기시는 이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사모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